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백성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이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영상으로 대다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나도 물론 소망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로 사시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굳은 예수님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천하실 그 날들이 채워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까지 하셔서 이후에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 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뜻을 정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 몇을 먼저 보내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예수님 일행이 하룻밤 묵을 숙소를 준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한 이방인들과 그 지역에 이미 살던 유대인들이 서로 결혼해서 낳은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경외 신앙에서 변질된 혼합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거리심산에 저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소위 마카비 시대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더욱 유대인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우회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시험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레의 아들로 불리는 성격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은 과거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에게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사른 것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다른 마을은 사마리아 지역의 또 다른 마을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 그 또 다른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 부귀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묵을 숙소조차도 예수님과 그 일행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요단강을 넘어서 며칠이 더 걸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생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를 위하여 숙소를 준비한 제자들의 모든 수고가 좌절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임의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저들은 그들의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항상 형통하기만 한 것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를 위한 사역과 헌신에 임하는 고난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문제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똑같은 표어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교단에서 표어를 정한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때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표어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위기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힘든 사역들을 외면합니다. 사실 힘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은혜도 크고 응답도 큰 법인데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사역을 외면합니다. 교회마다 교회 사역하지 않는 재직들이 늘어갑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장 세우기가 힘듭니다. 교회 학교 교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많은 부서 가운데 힘든 부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라는 열정도 점점 식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함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종도 내게 유익하면 순종하지만 내게 불리하고 내게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외면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권능을 사모하지 않으니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다른 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봉사하면 돼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은 또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고난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지로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네상스로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성도들 사이에 점점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교회 봉사도 정말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항존직이 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봉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은 사탄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넣은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인간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은 타락한 시대 사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존귀한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묻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의 인격적인 모습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정언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저 인간은 화학작용과 진화의 우연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당신이 인간의 존귀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작용과 진화의 우연한 결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인간은 유기화합물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귀함을 당신은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인간의 존귀함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확진자의 고통과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와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긍휼함과 마음의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마 당신은 머리로는 인간의 존귀함을 부정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 자체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한 존재를 해하지 말라. 그것은 그에게 존귀한 인격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존귀한 인격을 주신 하나님, 나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우리의 헛된 욕심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이 타락한 시대 사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를 위한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반대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신실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염려와 근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가?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잡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믿음의 선진들을 걸어갔던 주를 위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